오늘 제목은 내가 기억하겠다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언짢으시겠지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 인간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심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가장 첫 번째인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니까 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의 왜곡된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계속 범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에서 26장까지 길게 이어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선결법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결법전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줄거리를 보면은 전탈락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26절까지는 불순종이 부르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7절에서 39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더 혹독해지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약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18절에 7배나 벌을 더하시겠다고 합니다. 7배는 완전수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대항하여 긋고 25절 전염병을 보내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고 26절 양식이 부족하여 허덕이게 하고 29절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32절 그 땅도 황량하게 하며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기에서 쫓겨나며 그 땅은 오히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관계가 황량해졌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 교제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려 행했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알려받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조건이 자백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한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한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심정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잠깐 내가 빌려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마냥 움켜쥐고 실제 주인인 하나님을 내쫓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이지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그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간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도 나라도 세계도 전쟁도 인류의 멸망도 하나님이 멸망키로 작정하시면 답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나중에 보면은 혹독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아수르의 이스라엘 몰살 정책으로 번열화 정책,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그들은 혹독한 고난으로 끝없는 민족 말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없이 유랑민으로 노예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힘든 포로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든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불순종의 대표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죽음을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첫 번째가 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라는 것을 그렇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만몬의 신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누리려고 합니다. 취미와 오락, 건강 등등의 문화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문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억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끌고 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맡겨지면 다 맡겨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라도 그들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불순종의 마음을 접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달게 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그 언약은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뒤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오기 전에 그림자적으로 제사함의 율법을 제사를 통해 지내도록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완전한 제사인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혹독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해결하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즉시 완전히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그러나 43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법도를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도 뱉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의 땅은 그들이 없으므로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연도 이렇게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 인간들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오염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모든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성전은 폐허가 되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만 이스라엘에 남고 유능한 엘리트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 논리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네가 추종하는 종교이고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린 동성애도 찬성을 합니다. 인권으로 포장을 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때에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3절처럼 고스란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희망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단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수의 진영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언약을 뭇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로질러 출애굽시켜 노예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다시 계약을 맺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대로 아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그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